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기쁨을 회복하라. 우리 그 집에 있는 사람들도 인사 같이, 자, 믿음으로 기쁨을 회복합시다. 그렇게 같이 하면 인사하세요. 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입니다. 한 절씩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고 그 다음에 갈릴리 가나로 가셨는데, 이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이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곳이다, 이렇게 해도 될 말을 하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는 이렇게 끝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 갈릴리 가나에서. 이번에 또 갈릴리에서 또 두 번째로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이제 고쳐준 표적이니라 할 때, 표적이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second sign이 sign, 표적이 이제 sign이라는 거예요. 왜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그럴까? 왜 미러클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인이라고 얘기할까?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지은자에 뭐가 다른 것 같아요? 늘 예배 시간에 질문할 줄 몰라가지고 굉장히 당황하는데, 그럼 지금 예수님이 그 죽어가는 아들을 그 살린 사건이 기적이죠, 기적. 근데 그거를 왜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얘기하냐면, 사인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거와 똑같아. 출입구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제 화살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적은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뭔가를 가리킨다는 거야. 더 중요한 것을 가리켜 준다는 것. 그래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요즘 얘기로 하면 우리가 저기 컴퓨터 화면에 아이콘이라고 있잖아. 요거를 클릭하면 이거가 들어있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콘 같은 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기적이지만 그 기적 자체의 의미보다 기적이 담고 있는 가리키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본문을 만나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두 가지 오류가 있어요. 이 성경을 읽다가 이런 뭐 죽은 아들을 살아나는 이런 예수님의 기적을 만날 때, 첫 번째는 기적이라는 것을 잘 믿지 않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잘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잘 믿지 않냐면,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계몽주의 이후의 경향인데, 그러니까 늘 얘기하죠.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생각하는 도구일 뿐이야. 이성은 아무런 답이 될 수 없어요. 그거는 생각의 도구라고. 그러면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할 때 그 이성을 사용해서 판단하는 판단의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근거. 그게 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이 증명할 수 없는 게 많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그럼 증명할 수 있느냐? 그것도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둘 다 믿음이에요, 그거는.
둘 다 믿음이에요. 어떤 과학적인 사실도 아닌, 그러니까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죠. 인간은 왜 서로를 도와줘야 됩니까? 왜 인권, 사람의 인권을 왜 우리가 존중해야 되죠? 그거는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어요. 왜 인권을 존중해야 되죠? 인간이 진화되었다면서. 그럼 인간은 아메바에서 진화가 되었어. 인간은 그냥 우연히 생겨난 존재래. 그럼 우리가 짐승이 호랑이가 양을 잡아먹는다고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약육강식, 그게 정상적이죠. 진화된 짐승, 우리가 원숭이로부터 왔다면. 그러면 인간이 사람을 존중해야 될 이유가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것이 더 좋으니까, 그것이 더 서로에게 도움이 되니까. 나는 다른 사람 때리고 죽이는 게 더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을 합리적으로 근거가 없는 거죠. 도덕적 잣대가 본성적으로 있다는 거 외에 이론이 자꾸 꺼지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하고는 다른 초자연이라는 세상이 지금 여기에 함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게 이제 인간의 기적을 믿지 못하는 거죠. 성경에서 이런 기적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과학 검증에서 이런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은 이론론자.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물질 세계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뭐 손에 왕자 쓰고 그 왜 그러죠? 뭐 팬티를 빨간색을 입는다 그러고 그게 뭔가 물질 세계만으로 존재한다고 하기에는 무언가 불안하단 말이야, 삶이. 신들을 찾는 거죠. 인간 안에는 그런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이 단순한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이 아니라 초자연의 세계가 지금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탁 보여주시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스티브 에반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미국의 철학자인데 세상 너머에 초자연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진술과 세상 너머 초자연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두 가지 진술은 다 과학 연결이 잘 안 되냐? 이것이 보여주는 게 있죠. 보여주는 거. 첫 번째 표정이에요. 지금 여기서 천국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단순한 기적.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지금 이 기적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이르렀습니다. 포도주 가 굉장히 있는 거죠.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오죠. 갈릴리까지 와서 청했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버나움부터 가나까지 왔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으면 예수님께 안 왔겠지. 어려운 우리를 그리스도를 찾는 되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왔다는 겁니다. 가버나움이 여기고 가나가 여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한 4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도로로 쭉 달려서 40km 달려도 우리가 뭐 40분, 45분 걸리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도로가 막 닦여 있는 그런 때가 아니니까 걸어서 갔단 말이에요.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가는 데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왕의 신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왕은 누구예요? 분봉왕 헤롯 안티파 신하예요. 신하.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그런 뭐라 그럴까? 일본 독립군 누구를 찾아와서 뭔가 부탁하는 그런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와서 그 모두가 청합니다. 우리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내려와서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이때 청하다라는 미려니까 영상에 보면 주로 용으로 사용됩니다. 여기도 워팅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내가 갈게 이러면 안 들어준다고. 그러니까 계속 간구하죠.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간구했다고. 있는 것은 어? 다시 한번. 잘 들립니까? 그러니까 계속 강구했다는 것은 그러면서 계속 강구하니까 예수님 사장 죽게 되어 이렇게 계속 강구하는데 죽지도 않고 예수님 하는데 너희 이사를 지금 이 너희라고 했기 때문에 꼭 이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예수님이 무언가 거절하는 느낌 같이 주는 거죠. 야, 너네는 지금 표적과 기사 못 보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 놈들이구나.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 먼 곳에 와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기도했는데, 간청했는데, 내가 이방인이라 그런가? 내가 왕의 신하라 그런가? 예수님이 좀 이 유대인이 아니라서 나를 좀 홀대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딱 무언가 거절하는 느낌을 확 줬단 말이에요. 지금 이 그림은 스로보니게 족속의 여자가 예수님에게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쳐달라고 온 장면입니다. 이때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내 딸이 지금 스로보니게 족속 이방 여자예요. 그렇게 내 딸을 고쳐주소서 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방인들 너네는 개, 나는 유대인들이 먹지 자녀들을 줘야 될 유대인들을 줘야 될 그것을 이 이방인들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이 여자가 주여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거라도 좋다.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딸을 살려주면서 이 여인의 믿음을 굉장히 이렇게 칭찬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거절, 예수님의 거절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장애물을 걷어내는 내 안에 있는 장애물을 걷어내서 나의 믿음을 증폭시키는 그런 효과도 가지고 오고 또 지금 여기에서는 이방인의 믿음을 굉장히 이 이방인의 아름다운 믿음을 보여주고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을 좀 대조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또 다른 것들을 하나 더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게 누군 것 같아? 성경의 캐릭터인데 한번 맞춰보세요. 누군 것 같아? 지아나. 누군 것 같아? 나만 장군입니다. 나만 장군이래. 너무 귀엽게 생기잖아. 나만 장군. 대두로 이렇게. 다리가 짧은 나만 장군인데 이 나만 장군에 대해서 열왕기상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이에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왕 바로 밑에 있는 실권자.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게 참 맞지가 않죠. 그는 큰 용사였는데 나병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나라의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그가 이제 제2인자, 왕 다음에 자기인데 군대 장관이었단 말이야. 부와 명예와 그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이런 성공한 사람들, 우리가 이제 성공을 꿈꾸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고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는 잘못된 착각이 있다면 그 성공과 권력과 돈이 주는 거짓된 안정감을 원하는 거죠.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죠? 왜 성공하고 싶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된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 신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라고 남들보다 자기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화가 난단 말이에요. 저게 나한테 함부로 해? 내가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죠. 이 우상을 깨트려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죄인 되었다는 낮아짐, 그 거짓된 안정감을 이렇게 치워야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만이 나병 환자였는데 큰 용사였어요. 나병이 아니었으면 정말 하나님 못 만났겠죠. 그래서 그가 아람 사람의 떼를 지어 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를 하나를 잡아와서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여주인에게 말하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지자,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런 선지자가 나병을 고쳐준다고 정보를 줬어요. 이 이스라엘에서 온 사로잡힌 종이 정보를 그 여주인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고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거기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아람 장군이니까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 왕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다 하니이다. 그러니까 왕이 가라. 거기서 나병을 고치고 오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람 왕이 말합니다.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아람 왕이 이제 쓰는 거죠.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것이 큰 아람 왕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그런 이 편지와 함께 왕이 선물을 보내면서 고쳐달라. 이게 뭐냐면 이게 그들만이 누리는 그들의 방식이죠.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이너서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죠. 내가 추천서 써줄게. 거기 추천서 쓰면서 많은 돈을 가져가면 자연스럽게 고쳐줄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잘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길들일 수 있는 신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길들이지 않는 야성의 하나님. 그렇게 해서 당연히 그 방식대로 내가 갖고 있는 권력과 내가 갖고 있는 힘과 내 방식대로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이제 가는 거죠. 가서 왕에게 이제 그 친필을 주고 그렇게 이제 갔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지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나는 사람을 고치고 살리고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들의 방식과 그들의 생각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생각한 거예요. 나 힘없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게. 편지 가지고 권력과 돈으로 가지고 뭐가 되냐. 그렇지가 않다. 지금 이거 정탐해서 싸우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 왕도 할 수 없는 거죠. 왕에게 보내 말합니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 나아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그 사람 내게 오게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좀 알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에게 가는 거죠. 가면서 좀 찝찝했겠죠. 지금 자기만의 방식, 자기 권력, 그 거짓된 안정감 늘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그걸로 돈과 권력과 무엇을 가지고 고치려고 딱 갔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한풀 꺾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그 삼성의 그 회장이 그 감옥에서 나올 때, 감옥에서 탁 나오면서 이렇게 자기가 감옥에서 있었던 이 손가방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주니까 그 사람이 굽신굽신 하면서 그걸 받아서 이렇게 뒤따라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전직 한겨레 기자였는데 그 사람이 삼성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기사를. 그러면 삼성은 늘 그것을 어떻게 하죠?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죠. 돈으로. 그래서 삼성에 취직시켜가지고 많은 돈을 주고 기웃기웃하게 그들의 방식. 그 비슷한 사람이 있었는데 돈과 권력을 가지고 확 뿌렸는데 이 사람은 뭔가 바른 정신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좀 당황스럽겠죠. 왜냐하면 늘 그 방식이 성공했잖아요. 그 힘과 권력, 그 거짓된 안정감을 가지고 뭔가 일을 늘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지금 위축됐어. 나만이. 이건 뭐지? 이 동네 이거 뭐지? 나 누군지를 모르나? 이 작은 나라에서 이건 뭐 하는 거지? 근데 더 과간인 것은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섰습니다. 엘리사가 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엘리사까지 가는 것도 지금 기분 나쁜데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종을 보냈어요. 직접 나오지도 않아.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하는지라. 그 앞에까지 갔는데 다 거느리고 나오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나만 왔구나. 너 지금 요단강 가서 몸 7번 씻으면 낫는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만이 열받은 거죠.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지 생각이 그 거짓된 안정감을 가지고 살았던 왜 권력과 돈과 성공을 탐하죠? 그것을 가지고도 편한 세상, 그것이 주는 거짓된 안정감을 사람들이 원하잖아.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나를 무시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모든 대인관계에서 분노는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이룬 자기의 무엇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분노하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삶의 교만. 나는 이것을 이룬 사람, 내 힘으로 이뤘다.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면 막 분노하게 되죠. 나만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안정감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지금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와서 나만님 오셨습니까? 그 허름한 집에서 있는 선지자가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거기다가 손을 대면서 고칠 줄 알았는데 어디 질은 나오지도 않고 종이 나와서 거기서 씻으라고 그러니까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기서 요단강 이 더러운 곳에서 우리 아람에는 더 다메섹 강이 더 좋은데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납니다. 그 종이 아주 좋은 종이 있는 거죠.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맞죠? 이것은 정답입니다. 큰 것을 행하라 그랬으면 맞았겠죠. 그런데 지금 아주 형편없는 것을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자기에게 걸맞지 않은 행동, 내가 부끄러워지는 행동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힘과 권력이 자기 삶의 우상인 사람은 자기가 수치스러워하는 것, 내가 부끄러워하는 것,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할 때 그것도 못 들어요. 나랑 어울리지 않는 거야, 그거는. 그건 애들이나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라. 내가 뭘 아무것도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많은 것을 하라 그랬으면 했겠죠. 아주 큰 것을 하라 그러면 했겠지. 근데 너무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 부끄러운 거, 그걸 하라 그러니까 싫은 거야.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만이 화가 나지만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궜어요. 7번 잠글 때까지 어떻게 했어? 한 번 하면 되지. 이거 꼭 7번 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야. 한 번 해도 이게 또 괜찮아. 한 번 해도 7번 할 때까지 한 번 하면 20%가 사라지고 2번 하면 40%가 사라지고 이랬으면 뭐 더 믿음이 생겼겠죠. 제 생각에는 그러지 않았을 확률이 많습니다. 여리고 돌듯이. 여리고를 7번 돌 때 한 번 돌면 막 돌이 막 떨어져. 그러면 막 힘나서 2번 돌고 3번 돌잖아. 여리고를 7번 돌 때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마지막에 7번을 돌 때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7번까지 씻을 때 어땠겠어요? 7번을 잠궜습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지금 하나님이 이 엘리사가 이 나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거짓된 이 정체성, 그 거짓된 안정감들을 다 걷어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나, 아직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노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많은 것들을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거짓된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엘리사가 그것을 걷어내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절하게 낮아진 그런 연약한 존재, 그런 죄인인 그 상태가 하나님을 만나는 상태죠. 예수님이 왕의 신하에게 그것을 걷어내는 거죠.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왕의 신하인데 어디 그 유대 촌뜨기한테 내가 지금 이런 소리나 들어야 돼? 그것도 가자 그랬는데 가지도 않고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면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런 얘기나 듣고. 근데 그가 그것을 접죠. 왜냐하면 내가 자식을 고칠 수 없기 때문이죠.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그 거절의 말을 듣고 그가 기도합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오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예수님이 한 번 더 깐데 또 깐다고 한 번 더 이 사람을 또 팍 이렇게 거절해버려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오셔요. 그래서 지금 다 죽어가는데 빨리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 오지도 않고 예수님이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야 되는데 이 사람 생각에는 내가 한 번 더 숙였는데 지금 왕의 신하가 지금 한 번 더 숙였는데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이 가서 손대고 고치는 것을 바랬지만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는 너희가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그렇게 이 갈릴리 고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야기하고 독자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 안에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끌어올리는 거죠. 이방인의 믿음을 끌어올립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거를 믿는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거죠. 믿음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강하게 믿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얘기했느냐, 그분이 누구시냐가 중요합니다. 가면서 이 사람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움도 있고 그 긴 거리를 가면서 온갖 회의와 온갖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단 말이에요. 믿고 가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두렵지만.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납니다. 아이가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죠.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었어요. 언제부터 낳았냐?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어요. 그 믿음의 불안과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막 갔는데 거기서 막 애가 살아났다고 종이 막 오다가 만났단 말이에요. 언제 살았냐?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하시는 그때 회복이 됐다. 그래서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요.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간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갈릴리 가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첫 번째 표적, 이걸 두 번째 표적으로 했다는 것은 두 개를 연결해서 생각하라는 거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결혼식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그 슬픔과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리스도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면서 기쁨을 회복시켰다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지금 이 죽은 이방인의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 삶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어떤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이 이방 땅, 이 온 세상까지 미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니 캠플로가 쓴 책 중에 하나님 나라는 파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래에 임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좀 맛보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의 핵심은 기쁨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죠. 슬픔의 절망 속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어떻게 오느냐 하면요, 첫 번째 물이 포도주로 바뀔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다 채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인들이 물을 다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짠 하니까 포도주로 싹 바뀌어가지고, 아, 포도주다 하고 나눠준 게 아니잖아. 나눠주라 그래서 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포도주가 됐는지를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축사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눠주라 할 때 그게 막 5,000명이 넘을 정도로 많이 생겨버렸어요. 여기서 많이 생긴 걸 그렇게 나눠줬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떼줬는데 계속 나왔다. 누구는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 흥에 겨우 포도주의 맛에 취해 있어요. 그러나 물도온 하인들은 알죠. 물도온 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그 기쁨이 있는 거죠. 물도온 하인들이 아는 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것을 낮은 것을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니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첫 표적의 핵심이 뭡니까? 결혼식이죠. 영광스러운 결혼식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참된 결혼식을 우리에게 주는 어린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 결혼식을 생각하고 두 번째, 나의 결혼식을 생각하죠. 아, 결혼할까?
예수님이 지금 이 결혼식에서 자신의 결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생각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물도온 하인들은 아는 거죠. 더 크게 안다고.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이야. 그 지금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신하도 믿음을 통해 순종한 사람들이 누리는 큰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냐는 거지.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이 초자연적인 세계를 우리가 지금도 경험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냐. 믿음은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의 강도가 아니에요. 내가 몇십니다 이게 아니라고. 내가 좀 잘 못 믿어도 돼. 좀 불안해도 돼. 왔다 갔다 하고 늘 그렇잖아. 그때 우리의 근거는 그리스도예요. 이게 누가 한 얘기냐. 예수님이 끝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꾸 붙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그랬죠. 배에 올랐습니다. 풍랑이 일었어요. 예수께서 잠들었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이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잔잔해졌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냐는 말이에요. 믿으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됐잖아요. 근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없느냐? 아니죠. 너희 믿음이 없다. 믿음이 생기도록 하는 게 아니잖아.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활용하지 못하는 거죠. 믿음을 꺼내지를 못하는 거야. 왜 믿음을 꺼내지 못하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여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믿음은 여기서 꺼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그 깊은 신뢰가 풍랑 속에서도 안정감을 가지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그 생각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 믿음을 꺼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사랑,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죽음을 이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의 신하가 지금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죽어가는 자식이 살아났을 때가 얼마나 기쁠까. 그 믿음으로 큰 기쁨을 누리잖아. 근데 그 아들은 어떻게 돼요? 또 죽잖아. 결국은 죽는단 말이에요. 그 아들은 결국은 죽죠. 그러니까 이 단순한 기적은 하나의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실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걸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냔 말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그 결혼식이 축제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내 때가, 어머니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할 때 그때는 죽음의 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죽어가는 왕의 신하가 회복이 되는 일들은 왜 그렇죠? 왜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나죠? 그리스도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대신 죽는 그 죽음을 통해서 그가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사망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으로서의 그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나는 그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늘 얘기하죠. 누군가 목숨을 걸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정말이란 말이에요. 깡패들도 싸울 때 누가 제일 무섭냐 그러면 이 자해를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대. 싸움에 이렇게 딱 싸움 앞에 섰을 때 그 얼굴 마담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앞에서 싸움을 주도하는 사람들 있죠. 제일 독한 애들이 그렇게 앞에 선대요. 그런 사람들은 덩치가 크거나 키가 크거나 그러지가 않는답니다. 좀 땅땅한데 아주 독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 칼로 몸을 긋고 시작한대요. 자기 몸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인간은 무슨 짓이라도 한다는 그것이
뭐라 그럴까요? 거기서 확 이렇게 기선이 제압된다는 거예요. 왜죠? 자기를 돌아보지 않거든. 누군가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이잖아. 예수가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붙들어야 돼. 내가 감정적으로 많이 느끼고 적게 느끼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야. 믿음의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충만한가 그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실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붙들 때 우리는 무리를 걷는 인생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 믿음이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며 이 기쁨은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왜? 이제 그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거. 여기서 병이 고침을 받는 것은 이제 그 기쁨,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그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 여기서 시작됐다는 걸 보여줄 뿐이에요.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작은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기쁨과 잇따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슬픔 속에서도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슬픔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좀 꺼내야 되는 거죠.